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뭐 양상국시가 뜨더라고요. 보니까 경상도 말로. 그래서 요즘 뜨는 게 짜베이. 진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 있을 어떻게 보면 행사죠. 근데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를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도 담아주시고 한 분이 초청되더라도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말씀을요 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 마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임을 얘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냥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취하셔서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디에 오셨죠 여러분?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구유에 오셨어요. 아기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실은 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과 고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몸을 취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고 해도 사실은 누가 뭐라 할 겁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왕궁으로 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이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도 여러분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아무리 좋은 보좌의 왕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갖고 와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선 여러분 조금 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전혀 요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정말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유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요. 모든 연약한 존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그때부터 지성이 뛰어나셔가지고
예, 막 그때부터 막 모든 것을 다 깨뚫고 계셨을까요? 그때부터 말을 막 예? 어른처럼 악인데 예? 응애 응애 하시는 게 아니라 박 목사 이리 와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 그 아기 때 겪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IQ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취하셨다니까요. 아기 예수로. 똑같이 응애 응애 하시고 똑같이 옹알 옹알 하셨을 거고 똑같이 뭐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에 의해서 살으셨을 거고 더 놀라운 건 청소년도 다 겪으셨을 거고 물론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은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요 신적 권능을 함부로 사용하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30살까지 뭐 하셨습니까? 공생에 이르기 전에 목수 생활 하셨어요. 뭐로써요? 가장으로써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빨리 아무래도 주님께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 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집안을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제일 장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 모든 일에 수고를 다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30살까지는.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것도 30년을 아기로 태어나고, 똥냄새 내고, 푸식푸식 싸고, 기저귀 갈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거를 30살까지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목수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왕궁에 오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오셔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일 낮은 자리 가난한 자로 또 오셨어요. 가난한 생활을 승천하시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집 한 채라도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한 생활을 그냥 그대로 겪으셨어요. 솔직히 그럴 필요 있으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뭘로 만들면 돼요? 안 그래도 요즘 금값 굉장히 올라가던데. 금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적 권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근데 그 생활을 뭐 하셨죠? 묵묵하게 견디셨어요. 더 놀라운 건 3년의 공생애 동안요. 예수님의 그런 신적 권능을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언제 사용하셨는지. 본인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고통당하셨을 때 신적 권능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고통이 그 십자가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육신적인 고난과 환난과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고 싶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져도 너무 낮은 자리에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낮아지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정말 모든 보좌의 축복,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뭐 하자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고.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뭔가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봉사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예를 들어 헌금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거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구랑 함께 하냐 이 말이에요.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나랑 함께 하지 않을래? 어떤 마음으로? 내가 품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향해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그들을 위해 너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받은 그 사랑, 그거를 흘려보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라는 곳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늘 모인다면 그게 교회의 참 방향일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뭐가 되냐면 동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서 뭐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복음 증거를 그냥 말로만 증거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 섬김으로 그들을 삶으로 살리라고. 그리고 말이 통하면 그때 가서 뭐 하면 돼요?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개혁돼야 된단 말이 단순히 그냥 어떤 제도적 개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끼리만 매일 모이는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저 세상을 향해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안 오셔도 되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똑같이 뭐 해야 되죠? 나아가야 돼요. 어떤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걸로. 그게 교회의 참된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언약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하냐? 내가 왜 경제를 버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목적이 달라지겠죠.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아버지가 낮아져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라는 게 꼭 기능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여러분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이걸 놓쳤을 때, 이 방향을 놓쳤을 때, 이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여러분 개혁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잖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 했잖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교회는 뭐 하죠? 타락하기 시작해요. 머물기 시작하고요. 나아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죠? 우리끼리만 이렇게 돼요. 자꾸.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면 우리만 이렇게 돼요. 우리만 구원받은 공동체, 우리만 전도하는 공동체, 우리만 인도받는 공동체,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돼 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끼리만. 가장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라고 좀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낮은 마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100분의 1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 말 따나 효도할 수 없잖아요. 100분의 1도 못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주신 사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물론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고 더 잘하는 자녀들도 있죠. 예, 있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부모님이 드리는 사랑보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훨씬 크지. 그래도 그 사랑의 뭐 100분의 1만 하더라도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효자 낳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제 효자라면서. 아, 너무 부모님한테 잘한다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주신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나만, 우리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섬기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점점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쪽으로 점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또 뭡니까? 증거입니다.
고백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신앙 고백만이 여러분 구원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고백 위에 삶의 그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점진적으로요. 점점점 더. 그래서 어떤 분들 자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과거가 참 좋았다면서. 과거에 무슨 교회가 참 좋았다. 과거에 자꾸 과거 영광에 묶여 있는 분들 자세히 보면 글쎄 난 10년 전보다 지금이 영적 상태 훨씬 좋은데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과거가 좋으세요? 90년대가 좋으세요? 첫사랑은 좋죠. 예수님의 그 은혜, 첫사랑을 잊어버려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의 그 첫사랑 너무 감사했고 감격이었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뭐 해야 돼요? 사실은 영적으로 더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 지금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십니까? 과거가 더 좋으세요? 젊었을 때가 더 좋으세요? 지금은 주름이 많아서 별로세요? 아니죠. 왜 더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봐요. 세상이 더 있고 싶으신가 봐요. 갈수록 만날 게 기대가 되던데, 나는. 갈수록. 뭐 80까지 살지? 뭐 이런 생각 들던데. 70에 그냥 교회 은퇴와 동시에 하나님 그냥 불러가셔도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 들던데, 요즘. 하나님 시간표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명대로 살다 가겠지만, 이제는 좀 세상의 미련이 모르겠습니다. 50을 앞둬서 그런지 세상의 미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사니까 계속 아프기만 하고. 요즘 어디가 계속 아파요. 좀 하면 여기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좀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이게 뭐지? 내가 벌써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씩 아파 자꾸. 주여. 나이가 먹어가는군요. 이상해요. 그리고 요즘 이상해요. 건이 정도 되는 애들이 보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요번 주에 이상한 생각을 했다니까요. 박소일이가 빨리 결혼 안 하나? 빨리 결혼해서 제가 손자를 빨리 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이게 이상해지나? 이런 생각. 그 말은 먹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30대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제 50을 앞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농담으로 서희한테, 야, 10년 후에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사실은? 지금이 더 좋아야죠.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몸은 연약해지고, 늙어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겠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겠고, 이제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듯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가까이 가니까 더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깊이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수고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고 앞으로가 좋을 거라고 더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면요, 앞으로 항상 하나님의 그 방향 따라 계속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오실지는 전 모르겠어요. 기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이번에 시간표면 오실 거고, 또 다음에 시간표면. 죄송하지만 매년마다 할 겁니다. 매년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요. 맨날 우리끼리 밥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물론 맛있죠. 우리끼리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그분들 모시고 섬기고, 예.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분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의 필요가 있다면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 한 가지씩 있겠죠. 예. 행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방향과 이 중심을 여러분 마음에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래요, 정말 1000분의 1이라도 할까? 예, 10,000분의 1이라도 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저희가 깊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알겠어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한 번씩 십자가 한번 박혀보고 좀 피 흘려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3시부터, 거기 성경으로 3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6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아침 9시부터 여러분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니까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피 흘리고 바로 창에 찔리고 바로 그냥 깨꼬닥 하신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3시부터 9시까지. 근데 그게 6시를 더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럼 6시간이잖아요, 여러분. 30분만 매달려 있어 볼까요? 철봉에. 예? 못자국도 말고 철봉에 그냥 이렇게 철봉에 묶어가지고 오늘부터 한 분씩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한번 우리 체험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교회다가 그래서 가끔가다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한 번씩 조금 올라가 보라면서 묶어놓고 30분 후에 풀어줄게 이래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이거 한 명씩 이제 거기다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할까. 당장 경찰서 가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달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냥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제약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없다는 건, 그건 전 글쎄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 예, 고민이 돼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래는 그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생각 바꾸세요. 뭐 성공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공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높은 자리를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아지셨다니까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높은 사람 아무나 만나줍니까? 높은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순방하시다가 시장가에서 이렇게 아무나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높은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신 얘기 하시네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네, 바꿨다고요. 네, 교단 때문에 바꾼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그래서 낮은 마음 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투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른 거에 내가 투표했는데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투표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왜냐면 뭐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항상 뭐 하셨죠? 제비뽑기 하셨잖아요. 투표 제비뽑기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뭘로 봤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봤잖아요. 왜?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낮은 마음 교회 이름을 바꾸게 하셔서 낮은 마음 교회로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계속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내 열심으로 특심으로 낮아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간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셔서 그 감사함과 찬양으로 여러분 섬기시고 또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교회가 참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높은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여하려고 하고요. 자꾸 지적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말 올바른 교회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또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겪으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고통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주심으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깊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그 행사를 통해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와 날씨와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